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유는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아말렉에게 임하게 됐고 아말렉을 심판하는 대리자로 사울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병사를 모집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야말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말렉의 가축 중에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각을 죽이지 않았을까? 아마 그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타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공개 처형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권력을 더 견고히 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전리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해서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건 가축이건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후회할 수 있는가? 하나님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 왕의 후보를 잘못 고르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줬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기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그는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겼습니다. 언제나 그에게는 핑계가 있습니다. 제물을 남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해가 아니라 어쩌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여러 이방신들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사무엘이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말렉은 심판당했고 이스라엘은 원수를 갚았습니다. 심지어 좋은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각도 이제 곧 공개 처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도 만족스럽고 백성도 만족스럽고 원수는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괜찮게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후회하시고 그 다음 스텝을, 그 다음 왕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이 잘 풀리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눈의 결과가 좋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가 좋게 나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이 부분을 자주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결과가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결과가 좋으면 그게 잘못됐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다고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예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많은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결과가 좋건 결과가 나쁘건 간에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살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